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임마누엘의 삶을 유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삶을 유지합시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에벤에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에벤에셀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에벤에셀 하나님 등입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을 굳은 일에도 즐거운 일에도 그 중심에 언제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코람 데오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된 사람,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4가지의 가르침을 말했습니다. 저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책을 읽어 지식을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인적 형실 감각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하지 말아라. 헛수고하지 마라. 매 순간순간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망원경적 시야를 가져라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넓고 깊고 멀리 보는 안목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현미경적 판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설렁설렁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챙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말로 말하면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이와 같은 품격을 지닌 사람들,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 감각, 망원경 시야, 현미경적 판단을 취한 사람 앞에서는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당해낼 사람이 없어. 이와 같은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야만 이와 같은 품격을 지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정국가가 되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1070년경,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70년경입니다. 지금 이때부터니까 지금부터 약 3100여 년 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를 사사기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하면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말은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역사가 진행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말을 합니다.
사사기의 주역들과 자신이 누구의 명을 받아 백성들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로 12절 말씀까지인데 이것을 찾아오십시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니까. 사무엘상 12장 본문보다 조금 튑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르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 사무엘을 거역하는 것은 너희들의 왕, 진정한 왕 되시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과 같다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이란 사람은요, 임마누엘의 사람이요. 임마누엘의 삶.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지도자들을 세워 역사의 고비마다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어떨 때는 악한 왕도 세웁니다. 어떨 때는 선한 왕도 세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이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웅의 등장 뒤에는요, 그를 조종하시는 큰 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뜻은요,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뛰어난 재능과 지혜, 용기를 갖춘 인물이 나타나서 위기를 극복하고 큰 업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요, 평온한 시기에는 묻혀있던 능력과 잠재력이 위기 상황과 절박함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평화로울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나라에 또는 시대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 그 상황을 해결하는 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란 게 그거예요. 물론 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얼른 떠오른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요. 시대를 완전하게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을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기원전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개인에게 스스로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1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물론 이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중목욕탕을 잘 가지 않습니다만은 저와 어저께 제 아내가 함께 사우나에 가가지고 목욕하면서 그랬어요. 2025년도 때를 다 벗기자.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까지 내용에는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부르짖는 메시지의 초점은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생활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사무엘 자신에 대하여 판단해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절부터 4절까지의 12절에서 4절까지, 그러니까 12장 3절부터 말하고 12장 4절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펼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구속하여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백성들 앞에서 떳떳해야 돼. 내가 나쁜 짓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았느냐?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요? 4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의 무릎에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언제나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찡그리게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찡그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자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엄마나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면 고개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찡그리기도 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하시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에벤에셀 하시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니까. 아무리 계획을 멋있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사무엘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 그의 삶은 엄마인 한나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짐으로써 사무엘은 뼛속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짐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예요? 서당계가 책 읽는 사람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이 서당계도 풍어를 읊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익혀진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모든 삶에 일일이 개입하신다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부터 시작됩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스승이신 엘리 제사장의 처신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에 대해까지도 사무엘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섰으니까,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고 나서 스승인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들었기에 내 모심이 그러느냐.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하라.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라.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무엘의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사장에 말하라. 소상하게 하나도 숨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더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제사장에 말했다니까. 누가? 사무엘이.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인생이 그렇게 진행됐어요. 이 얼마나 사무엘이 이것을 보면서 두려웠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았던 사무엘. 때로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미리 이것을 알게 하였나이까? 이와 같은 사무엘에게 백성 중에 그 누구 하나도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 같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사한 일에 빠진 상태에서 점점 그의 영향력이 길어지고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게 되면서 나라의 국력이 강화된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삶의 끝자락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계가 기울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무엘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이야기책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신 과정을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바쁜데 세상 것에 취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에게 말한 대로, 자기는 또 그 말한 것을 엘리 제사장 앞에 감히 선생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생님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말하라. 마음 놓고 말하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말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다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던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요, 호기심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 여러분, 저기 좀 가볼까? 그게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한번 해볼까? 이걸 병들게 만들어, 사람을. 한번 해볼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한번 이거 해볼까 하는데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는 굳건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를 가지고 쟁기질하는 사람은요, 속꼬리를 보고 쟁기질하면 꿈틀꿈틀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쟁기질하는 쟁기질하는 사람은 소를 몰지만은 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저 앞에 있는 그것을 목표를 향하여 소를 몰기 때문에 똑바로 쟁기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이 잘못되면은 꿈틀 왔다 갔다 가을찌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을찌짜 인생이 된 거예요. 한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여기서 있는 이종거를 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종걸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서 있는 이종걸이 따라오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을 따르시라니까.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나? 목사님도 화장실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4장 1절에 땅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땅 이름. 에벤에셀. 에벤에셀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인데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처신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한 장례는, 그 징계는 피할 방법이 없어. 성도가요,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중요해요. 목사이면서도 성도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성도가 돼야 돼. 먼저 성도가 돼야 돼. 우리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어라. 인간이 되어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인자 곱하기 5은 사람인자가 5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고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물었을 때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미 배웠거든요. 뭐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도와야 사람이지. 이게 사람인자 5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성도면 성도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광 순복기를 통하여 하나님 상 우리는 모두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들은 아침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신에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아무개 성도야,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야, 오늘 또 너는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라고 신신당부해야 돼. 누가? 내가 나에게. 제가 지금 이 핸드폰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제가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녹음하려고 그래요. 녹음하려고. 제가 설교하는 녹음. 그리고 이걸 또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들어요. 왜? 여기에 있는 이종걸 목사가 이종걸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 핸드폰에다 녹음을 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보통 육두문자로 써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육두문자 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를 쓰는 순간 성도로서의 처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뭐 이런 말이 있죠. 보통 임금도 보지 않는 데서는 욕한다. 임금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돼. 성도를 지켜야 돼. 지금 말씀드렸죠. 나 자신을 보면서 아무개 성도야, 오늘 또 너는 성도로서의 품을 지키라고 나 자신에게 신신당부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에벤에셀을 인식하는 삶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려고 땅은 에벤에셀 지역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과를 올렸다는 신앙 고백의 흔적으로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새기고 세운 것입니다. 그냥 돌만 세웠을까요? 여러분의 퀴즈 냅니다. 그냥 돌만 세웠을까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퀴즈를 냅니다.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돌을 세우면서. 돌을 세우면서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새긴 돌을 세우면서 이 사무엘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이거 맞춘 제가 이따 우산 하나 드릴게요. 새 것. 어디? 어린이도 말해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누가, 사무엘이. 뭐요? 예배가 맞아요, 예배.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모한테 주면 그것이 내 거고 내 거사 못 거니까 주나만 하네. 다른 사람 주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명령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장 5절 6절을 보면 70명의 전도단을 보내시면서 당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나 이 행위를 해야 돼. 믿는 사람이 집에 가든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든 우리는 이 모습을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심어야만 됩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함께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됐건 믿지 않는 사람이 됐건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는 꼭 그 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기록이요. 이스라엘에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평안이 있었더라. 전쟁이 없었다는 뜻이요. 블레셋 군대는요, 시대 때도 없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 에벤에셀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라가 3번 연거푸사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했느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의지했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의지했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회초리를 얻어 터지면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회초리 자국이 없어질 만하면 또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러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입니다. 이종걸 목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은 뭡니까? 하늘을 두려운 줄 아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 번 연거푸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방패시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할렐루야 방패가 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이유는 새해 365일 2026년도를 알차게 활용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야.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아무리 새로운 것을 담아도 밑빠진 독이 될 것입니다. 구멍 뚫린 자루가 되어 위에서부터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밑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15절로 17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사무엘의 생애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했는가 총평이 나와 있어요. 이는 사무엘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었고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삶이었고 에베네셀의 감사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기도 해요. 사무엘은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경건을 요구하면 성도들이 그걸 쉽게 안 받아들인다니까. 성도들의 태도가 무거워져요. 경건된 삶을 살으라고 그러면 태도가 무거워져. 왜일까요? 이 경건의 생활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내 힘으로 한번 경건된 삶을 살까 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오직 경건된 삶은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된 삶을 살기 위하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술을 끊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약을 끊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도박을 끊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심지어 음란을 끊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 제 아내가 가끔 부엌에서 칼을 쓰다가 칼이 아무것도 안 잘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갈아야 돼. 지나가기만 해도 흔적이 나야 돼. 그런데 칼이 묻으면은요, 막 이게 썰어도 잘 안 썰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자유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는데 이 예리한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지. 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까? 말씀에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지 않아요. 저렇게 교인들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성도들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안수집사님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우리 교인들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니까, 자유에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시대가 망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이와 같이 경건에서 멀어지면
경건을 요구하는데 경건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신앙의 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취했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걸 다 말하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지도자는 이래야만이 백성들 앞에 백성들을 잘 이끌 수가 있어. 오늘날 사람들에게 경건을 요구하면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삶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다 배척하다시피 해야 돼. 그러나 경건의 끝자락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백 영화를 하다가 이게 천연색, 말하자면 이 칼라로 영화가 나올 때에 마이크를 자동차에다 달고 다니면서 선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 무슨 영화가 이런 무슨 영화의 극장에서 상영합니다.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 흑백 영화에서는요, 빨간색이나 검정색이나 그냥 흑색으로 나와요. 그런데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흑백 영화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번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봤어. 첫 번째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제가 구경했어. 그거 잠에서 깨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보여주신 것, 저에 분명히 저기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를 성도 되게 하셨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한 번은 얼마 동안 있다가 또 천국을 뵀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이것도 먹어도 맛있고 저것 먹어도 맛있고 맛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야,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구경시켜 주셨으니까 구경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곳에 나를 끌어들일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답도 자기 일 아니라고 하면서 하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 가는 것 제가 안 갑니다. 뭐 안 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단을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새벽 제단도 비울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자고 오는 건 못 가. 지방의 행사도. 그날 갔다 그날 오는 데는 가요.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으로 펼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낙원을 나한테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이 더 좋아요. 나는 그것이 더 좋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 세계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장권을 가졌는데요. 이것을 잘 관리해야만이 거기 들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제가 신혼 초에 제 아내와 처갓집 가려고 특급 열차, 지금이 아마 다 특급 열차지만 특급 열차표를 딱 끊어놨어. 그러고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종용을 했어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해요? 꾸미는 시간이 많아. 그래가지고 열차를 못 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 세계가 펼쳐지는 거기에 입장권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관리하지 못하면 그거 못 가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변덕부려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이 펼쳐지는 입장권이 주어진 이것이 바로 천국 영생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혀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입장권을 가졌어도 그래요. 왜?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몰라 이 사람아. 아무리 가서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져도. 왜 그래요? 입장권은 가졌는데, 입장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입장권의 그 색깔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 뭘로?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세상 자랑을 쫓는 것을 하여 더럽혔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사무엘의 삶은 언제나 제단에 쌓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요. 이 행위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은 과거를 별로 묻지 않으셔요. 지금 현재를 묻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청산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광야에다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깨끗하게 잘 마무리 받고 2026년도를 벅찬 감격 속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